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23일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이유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이 시기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주님을 더 알고 더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그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의 귓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여러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거의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 1, 2, 3서 속에는 이 사도 요한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다음 세대 교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너무나도 핵심된 말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누구가, 그 어떤 이가 자신의 자녀를 죽음 가운데 내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어서 친히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이자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가족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우리의 죄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너무나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발장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신의 딸 코제트에게 자신이 적은 그 일생의 일기를 건네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이 짧은 소절,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저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창궐하면서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더욱 나타나 정말 믿는 사람의 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접하게 된 유튜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준 파파라는 분인데요. 이미 비글 부부라는 이름으로 유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바시라는 곳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세바시 알고 계시죠? 15분 강연이라는 짧은 시간인데 그 세바시에서 여러 사람들이 강연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도 강연을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세바시에 나와 있는 이 하준 파파의 영상을 클릭하려는 순간 그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세바시의 조회수는 12만, 20만 이렇게 두 자릿수 단위였는데요. 이분은 210만에 가까운 이미 몇백만 명이 넘어버린 조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길래 이런가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준 파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시에 나온 이유가 바로 좋은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인플루언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또한 자기도 자기의 어머니를 닮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의 이야기죠. 이 하준 파파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하준 파파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 또한 그 할아버지, 즉 하준 파파의 할아버지니까 그 어머니의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께서 이 어머니에게 그러한 삶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준 파파의 삶은 이미 어머니부터 그 아버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믿음의 신앙의 삶에 기초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하준 파파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것이 참 남달랐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잘 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준 파파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은 잘 사는 것을 어머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동대의 슬로건처럼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슬로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미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세바시라는 영상을 촬영하기 한 달 전에 둘째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은 그 고통 얼마나 클까요? 6월달 정도에 6월달에 이미 하늘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아직 두 돌도 채 되지 않는 정말 갓난아기, 너무나 이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준 파파가 세바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둘째 아들에게 꼭 보여줘서 나중에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때 아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산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면서 남이 잘 살도록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연을 마치며 그 절망 속에서 너무나도 참담한,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잘 살게끔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 또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완성됨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 속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하준파파의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댓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파파님. 저는 무교인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하준파파님의 믿음에 관한 영상을 볼 때마다 진지하게 교회를 다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준파파님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억지성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아닌 하준파파의 독실한 믿음이 저에게까지 와닿는다고나 할까요? 이런 게 진짜 선한 영향력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을 텐데 하준파파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다시 일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고 또한 그 진리 믿는 믿음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낭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실천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하준파파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하준파파가 엄청난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와도 같은 일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비글 부부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우리의 일상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이미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거대하고 큰 믿음의 실천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부터가 우리는 작은 실천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실천했던 공감 소비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것, 어떤 큰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통해
진짜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이웃에게 믿음의 삶을,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진짜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좌절과 고통이 오더라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짜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지금입니다.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변 이웃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제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